6장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소망의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요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 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무당들과 점쟁이들 설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절망스러운 글들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책들은 다 절망스러운 모습들, 글들입니다. 20세기 초에는 대대적인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자유주의 시대였습니다. 신앙을 이성으로 대치하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성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영광을 떠나보내시렵니까? 이가봇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도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1차 세계대전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이성의 종말을 맞았던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큰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끄심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에 소망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5세기를 보면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패 때문에 절망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거든요. 17세기에 영국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만드셨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구두 수송공 무디라는 부흥사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나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있어요. 인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헛된 일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악한 마귀 세력들을 물리치는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하고 우리가 땀 흘리는 것들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손만 대주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완성된 것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누굴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화됐어요. 신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까? 이가봇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외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의인 5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5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의롭게 산다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깜깜하고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절을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을 만드시고 두꺼운 성을 만드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험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튼튼한 견고한 성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